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시는 나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멘. 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동물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안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김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무서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때다 곳곳에 화재와 사건 사고들 물난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인륜적인 이 법안이 폐기되게 인도하시고 이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을 부끄럽게 만드사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당 교사들에게 능력과 사명 감당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또한 외부 강사 초청 집회가 오늘 저녁과 다음 주 저녁에도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과 시간으로 준비해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험난한 시기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 개인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어 피차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교류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베푸사 힘겨워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인생 막대기에 지쳐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로 버티고 이기게 하시고 원컨대 만남의 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궁핍함 없도록 성경 속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케 하사 감사와 찬양이 늘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물질 또한 돕는 자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회개와 결단 그리고 부지런하게 행함을 통하여 체험으로 얻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면 정도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예나주 5번째 시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주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반 시리즈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 예나주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건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자라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저주고 고통이다. 신앙생활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다. 축복이고 감사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고통이고 저주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왜 성장이 없는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나주 크게 4가지 파트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줘 보시면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4주간에 걸쳐서 지난주까지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이러한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 PPT 2번째 주제는 부활 없이 구원 없다. 그리고 3번째 주제가 성령 없이 능력 없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것이 오늘도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러한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주제별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였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7주간의 성경공부 교재 내용을 4주간에 걸쳐서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왜 신앙의 성장, 왜 변화가 없는가? 그렇죠. 죄의 뿌리인 나 자신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누구냐고요?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심임을 7,800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마음대로. 로마서 1장 28절, 죄가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홍 목사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네 감정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삶의 변화는, 성숙은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다. 10년 다니건 50년 다니건 목사가 되건 중직자가 되건 상관없이 타이틀이 무엇이든 어떤 교세를 갖고 있는 교회를,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다녀도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 제로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주인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주인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회개 없이 구원 없다. 지금까지 이쪽 방향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았다면 회심,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난다. 어떻게?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채워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주제, 부활 없이 구원 없다.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신앙은 성장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숙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두 시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 브레센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 계속 고정해 주십시오. 민로아 목사님은 1866년 12월 10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어머니 수산나 웨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889년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1892년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7살의 나이, 30도 안 돼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왔습니다. 1892년 11월 15일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민노아 선교사 부부는 안타깝게도 신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입국 6년 만에, 결혼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 첫 아들이 풍토병으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시신 양화증에 묻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파합니다. 감사하게 3년 뒤에 그 첫 아들의 슬픔을 잊어갈 때쯤 둘째 아들이 생기죠. 그리고 10개월 그 아이를 잘 뱃속에서 양육합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난 그 둘째 아들이 하루 만에 죽습니다. 첫 아들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 나라로 보냈는데 둘째 아들이 3년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그 다음날 죽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1년 뒤에 아기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사랑하는 불에 선 선교사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몇 년 사이 아내, 사랑하는 자녀 둘을 잃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조선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한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 누굽니까? 누군데 우리에게 자꾸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야기해요. 그 물음에 이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그 자리에서 찬양을 지어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나?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인 것이죠. 어떻게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원망 없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가? 부활신앙이 아니면은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가 600장이 넘는데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 실려있는 곡이 5곡 정도 있어요. 대표적인 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들어보셨죠? 감사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죠.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 농사하지 않은, 다 이 선교사님이 직접 작사하고 붙인 곡이라는 것이죠. 45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1937년 71세의 나이로 부름 받았습니다. 유언이 이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청주에 묻어달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중에 제일 1호로 충청도에서 선교를 감당한 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어서 청주를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녀는 양화진 서울에 묻혔음에도 당신은 청주에 묻어달라.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개척한 교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부활은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는다고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과학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부활이 상식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과학이나 상식이나 생물학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천지창조를 믿죠. 홍해를 믿어요. 출애굽을 믿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믿어요. 여리고성의 점령을 믿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고, 바다를 잔창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과학이 아니죠. 상식도 아니고 생물학적인 그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죠. 아멘? 뭐 미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살아난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근거가 뭐냐?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정말 그런가?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편 40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으시기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태어나심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죽으시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뒤에서 잠깐 뭐 꼼지락꼼지락 거려가지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700년 전, 1000년 전에 읽혀지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는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 당함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하시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20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19번. 마태복음 6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3번, 요한복음 7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어요.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태복음 12장, 16장 2번이나.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렇죠. 요나가 어떻게 해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지나 다시 태어나는. 우리 여기 찬서도 와 있는데, 연서도 와 있고, 목사님도 중고등부 시절에 요나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마죠. 예? 3일 동안 있게 할 만한 고기가 있을까? 그 정도 크기의 고기가. 호흡은 어떻게 하고 되게 막 좀 복잡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인터넷 기사 중에, 뉴스 중에 고래 잡힌 거 아시죠? 고래가 사체도 발견됐는데 고래가 몇 미터랍니까? 못 보셨군요. 29m. 몇 미터요? 29m. 제가 사진 띄울까 하다가 다 보셨겠지. 이거 안 띄웠는데 29m 고래 옆에 있는 배가, 사람이 타 있는 배가 그 고래보다도 작아요. 사람은 아주 작고
그거보다 더 큰 고래는 30m가 넘는 5m, 6m 되는 고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거예요. 솔직히는 지금 이 본당보다도 더 커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20m도 안 돼요. 16m. 이 폭은 8m 50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고래가. 할렐루야. 우리 다 들어가도 돼요 거기에. 할렐루야. 다 들어가서 막 놀아도 되고 탁구 쳐도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주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안 믿던 사도들을 핍박했던,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그들이 접하고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반박할 내용이 없는 거죠. 왜? 그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기에 사실이구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당신은 여인과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500의 형제라는 말은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1000명 이상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법정에서는 증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2명 이상, 지금 현대 법으로는 1명만 증인이 확실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근데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건 그건 뭐 정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주목할 게 있어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안 났던 친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복음서에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랐습니까? 믿었다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미쳤다. 야, 네 형 예수가 미쳤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친척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안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안 따랐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죽는가?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는 누구냐? 미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장사만 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본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부활을 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이야기했겠죠.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제 봐라. 만져도 보고. 이제 네가 장남 행세를 해야 되는데 무거운 삶이겠지만 부모님 잘 모시고 동생들 잘 간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 지키겠다.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한 삶 있는 거다. 여기 끝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죠,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미쳤다 이야기했다가 처절하게 죽는 형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주인이고 영원한 삶이 있고 나와 함께하고 기도를 들으신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돌에 맞아도. 여러분,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 야고보의 시신을 쫙 살피는 가운데 특색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왜 나왔어요? 그렇죠. 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나온 거죠. 얼마나 기도를 무릎 꿇고 많이 했으면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딱딱하게 되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없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눈과 눈을 대해 본 것이죠.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죠. 할렐루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한 사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핍박했던, 믿는 자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180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180도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바울에게 들어가지고 바울 얘기를, 바울은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바꾸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 근데 하물며 공적으로 대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이 자기가 변절자라고 배신자라고 결사대가 40명씩이나 조직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움을 감수하고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외친다. 그를 위해서 돌에 맞는다. 잘 나가던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한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까지 평생을 헌신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 진짜 한 겁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옥스퍼드 다 그런 데에 나온 사람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곳이죠. 아멘?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것이죠. 할렐루야. 의심 많은 토마?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지거나 보지 않으면 난 부활 인정하지 못한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카타콤, 프랑스의 카타콤, 소아시아 터키의 갑바도기아, 거기에 있는 그러한 동굴의 카타콤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지하 동굴, 햇빛을 받지 못해서 120cm 이상 자라지 않는 그들, 250년 정도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250년이라는 시간을 지하 동굴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핍박, 이 세상의 어려움, 그 슬픔과 아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 좀 무서운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인데, 강조점을 두려움에 두시지 마시고 중간 부분에 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에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해라, 담대해라, 의지해라, 기도해라, 동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함이 없다면,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그냥 죽어있는 삶인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 죽어있는 맹숭맹숭한, 믿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도 전혀 없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기도에 간절함도 없는 그냥 종교인인 것이죠. 의미 없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면 종교인 행세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는 100%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 못한다는 거죠. 희미해요. 이해해요.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홍 목사 신앙생활 예수님 죽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내 안에 이곳에.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나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시죠. 자료가 한 3장 정도 되는데요.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레나 마리아 1968년 스웨덴 중남부 하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태어날 때 2팔이 없어요. 왼쪽 다리 짧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정상,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돌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그냥 장애인 보호소에 맡기시는 게 좋겠다. 너무나 장애가 심해가지고 안 된다. 그럼에도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 레나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선 다해서 키우겠다.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발로 글 쓰는 법도 배우고 그림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피아노, 건반 누르는 것도 배웠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야 레나야,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엄마, 왜 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레나를 무릎에 앉히고 꼭 안아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왜 친구가 없어? 왜 친구가 없어? 레나를 늘 지켜주는 친구가 있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야. 늘 레나와 함께 하시고 레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린 레나 무엇인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는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레나에게 말합니다. 노래는 목이 아니고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그렇지 않은 노래는 생명이 없어. 오늘은 그만해야겠다. 레나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노래는 즐겁거나 슬픈 노래일지라도 뭔가 마음에도 진정성이 있어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른 것이죠. 선생님이 나간 후 레나의 얼굴은 울음으로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당연히 기쁨이 없었고 슬픔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하는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울음에 빠져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겨우 눈물을 닦고 발로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레나지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당신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하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할렐루야. 레나가 그 수화기 속에서, 전화기 속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목소리로 들린 것이죠. 전화를 받고 고백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 눈물도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계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죠. 누가 레나에게 바로 그 시간 전화를 하라고 감동을 주신 것인가? 그건 주님이죠. 레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의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팔이 없다 할지라도, 한쪽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당당하게 그 누군가에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며 가스펠 가수로 우리나라 열린음악회도 와서 공연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공연을 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부르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사건 사고, 제 삶에도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저희 매형, 저희 누님, 가족사가 한두 끝도 없죠. 제 의지와 제 계획과 아니요. 아픔, 눈물, 자존감 땅에 떨어지는 수많은 일들, 얼마든지 앞으로 어떤 일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필요한 건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180도가 바뀌어서 정말로 헌신하며 노력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낙타무릎, 돌에 맞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인생을 감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종교인처럼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러한 다람쥐 책받기도는 그러한 신앙생활, 제 자신부터가 아예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마디를 드려도 나의 주인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래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은 변화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성도가,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아,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내 자녀, 정말로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아멘. 그게 영향력이죠. 그게 진정한 빛이고 그게 소금이죠. 한국교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살아계신 예수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가며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써갔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가 탄식하고 고민할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아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아멘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늘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동원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 세상을 감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당신과 더욱더 친밀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며 신앙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아니하며 작게 만들고 위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의 쓴뿌리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하며 주인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이 죄악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시간만 한마디라도 울부짖을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당신 앞에 온전히 서서 레나 마리아를, 민노아 선교사님을, 야고보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을 체험하는,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일 아침 새벽 공기 가르고 아침 공기나 가르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기도든 그 기도가 당신을 향한 진실한 기도라면 꼭 들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하게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과 드러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사 당신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지난주부터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한 이한사 학생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여 군대에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가는 길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거룩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강한 장정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고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 모임 활동 선제적으로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조하시고 저희 본당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m라는 거 1, 2m인데 뭐 최소 거리가 1m잖아요. 그래서 언학은 장의자 간격을 보통 90cm 정도로 하거든요. 90cm.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90cm로 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좀 1m 이상 하면 좀 더 많이 앉겠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조금 많이 오시는 그런 시간대는 좀 30명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의자를 뺄까? 근데 재봤더니 1m씩 이상 하면 뭐 앞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지 또 공간이 좀 멀어서 조금은 불편한 거가 있더라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좀 바깥으로 빼고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는 한 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성경 넣는 자리가 조금 멀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중고등부는 8월 달에 온라인으로 다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 젊은 예배 워낙 오후 2시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7시 30분에 이규현 목사님 모시고 외부 강사 초청 집회로 워낙 부흥회를 좀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그렇게 좀 집중해서 하려고 했는데 뭐 지난번에 해제가 됐지만 좀 정부에서 강하게 소모임 부흥회 여름 행사 수련회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그때 좀 바꿨던 부분이라 또 바꾸기가 그래서 그냥 초청 집회로 합니다. 성도님들 편안하게 오셔서 7시 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니까요. 성도들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 좀 먼 곳 계신 분들은 카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찬양은 따로 운행 안 합니다. 운영위원 모임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도사님 이번 주 휴가이시고요. 급한 일이나 신방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담임 목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되지 않고 또 폐기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 하시면서 한번 축복하고 그러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